먼저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성교 헌신 예배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장 3절을 통해 보면은 40일간 함께 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더 확실히 하고 함께 더 많은 증인들을 세우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한 말씀으로서 우리 기독교 역사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실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자들은 여전히 로마로부터,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세속적인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여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다.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8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에 관심이 많았지만 오늘 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땅끝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고 배운 것들, 예루살렘과 그것을 넘어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것을 넘어 땅끝에 있는 모든 곳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고 제자들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표준 새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는 증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 아는 것을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임에도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가 된다라고 레위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책임의 무게는 더 중요하고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은 증거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명기 19장 18,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성도 여러분, 증거의 결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위증은 또한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증인은 참된 것만 말해야 합니다. 위증자가 고의로 남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경우에 그 위증이 밝혀지면 억울한 사람이 당한 것과 같은 벌을 위증자에게 주라고 신명기 말씀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진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말을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그 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한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먼저 보게 되죠. 누가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육체를 가지신 바로 인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증거해야 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모든 게 잘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말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욕적인 삶, 절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영광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자신의 지위와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낮아지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영화와 지위를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 원어는, 이 증인의 헬라 원어는 무엇이냐면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티스는 이는 오늘날 영어의 순교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 이 마터의 유래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무엇이냐? 증인이란 바로 순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증인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만약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끔찍한 사형 집행의 틀로서 이는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네이션즈 대표였던 플로이드 맥클락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도적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도적 열정에서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패션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빠세레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고통받다, 고난받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정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열정이란 무엇이냐면은 이 열정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고통과 고난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적 열정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고난과 고통을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은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열정, 이러한 열정을 두고 사도적 열정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당한 그 고통, 고난, 수많은 고통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고 죽음까지도 담대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사도적 열정을 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히 순교하였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목이 찢기면서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분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증거하는 저들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고백은 즉 이들의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죽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키케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사도적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그러한 삶을 선택하면서 일부러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저도 창원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면서 이렇게 왔지만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휴게소를 들리게 됩니다. 휴게소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잠깐 지나가는 곳이 바로 휴게소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휴게소와 같습니다. 이 휴게소와 같은 이 잠시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삶 속으로의 초대로서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심지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목회를 이제 13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청년 때부터 품어왔던 이 선교의 길로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을 다잡아주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는 각 성에서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가 앞으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 그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도적 열정이고 제가 바로 본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열방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의로 일부러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며 심지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선교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갑자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을 청소년 때 듣고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대위임령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때 고민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선교해야 되지? 나는 선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 부담을 늘 안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진주 성남교회 청년부 회장을 맡게 되었을 때 저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다면 선교지를 먼저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9박 10일간 중국 내몽고 단기 선교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그 선교사님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보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9박 10일간의 단기 선교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저는 공대생으로서 취업을 준비하고 일상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깨달은 저는 그 이듬해에 1년 6개월간 중국 무슬림 지역인 이 우루무치 지역에 단기 선교사로 교회 파송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20대의 가장 귀한 시간을 저는 주님께 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비록 척박하고 두려움의 영이 가득한 그래서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의 사역에 참여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무슬림들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단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을 즈음 저는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제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이었습니다. 내가 목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신학을 알아야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양육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를 파송해 주신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하셨던 선교사님들도 제가 신학교에 가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총신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1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제게 목회는 선교를 위한 준비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종족 가운데에서 회심자를 일으켜 그 회심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종족을 전도할 또 다른 복음의 일꾼들을 배출하고 다시 또 파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회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대원 졸업할 때부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빨리 선교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하였는지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 이맘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때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점점 안주하려는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그때 품었던 비전을 생각하게 하면서 이 선교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중국이 아니고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왜 인도네시아입니까? 중국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중국어도 좀 배웠고 알고 문화도 익숙합니다. 중국으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이 닫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에 사역할 때 함께했던 선교사님 대부분이 추방되었고 작년에 또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중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들어오는 것 또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며 막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중국이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 정보력에서 전체를 통제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은 그 즉시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압니다. 저는 그렇게 선교를 들어간 경험이 있었고 여러 번 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가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쫓겨날 것이 뻔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딜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됐는데 얼마 몇 년 전에 3년 전에 갔던 인도네시아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4장 그 선교의 미전도 종족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이 있으며 그래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이슬람 국가로서 약 80% 이상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입니다. 저는 이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이 있는 지역에 가서 교육 여건이 어려운 곳에 먼저 우리 초등교사로 있는 제 아내와 함께 먼저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아이들과 연계된 부모님들을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하고 또한 또 다른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제가 모든 지역에 다들 섬들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보내는 것이 바로 제 선교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하고 또한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전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희 가정에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가정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도적 열정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의로 일부러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며 심지어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선교지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저희와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드리고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잠시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이강주 목사님과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누면서 벌써 우리 함께 사역했던 예들이 이미 10수년이 지났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휴게소와 같은 잠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낙원에 지금 이곳이 아닙니다. 시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며 애쓰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주께 드리는 우리 가수원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